59장 일제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인간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이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3일 안 하루에 세 가지, 하루에 한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로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만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망했다. 대한민국의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전 인류를 지칭하고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면서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전 인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중심에 있다. 이 내용으로 2012년부터 준비되어 왔던, 선포되어 왔던 인류 종말의 시대라 선포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줄여서 인류 종말, 즉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류 종말을 알리는 그 말씀이 되었다.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가하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가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 아침에는 3일 안에 하는데 하루에 한 가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미 결정난 거고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전체 구조, 그 속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 안 망할 수가 없는 거고, 대한민국 망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억울하네요. 억울한. 정말 대한민국 역사를 안다면은, 즉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안다면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을 쓰기가 너무너무 억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할 정도라면 인류가 안 망할 수가 있느냐. 인류 종말의 시대를 이미 선포한 후에 나타난 지금 현재 이런 정황이기 때문에 인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서 인류 멸망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정거하시는 세 가지. 지금 거의 매일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 말씀드린 게 29일 날 있었던 것이 30일 날 이야기했죠. 또 30일 날 본 것을 31일 날 이야기했죠. 어제 1일이잖아. 1일 날 본 거 오늘 이야기하는. 매일 한 가지입니다. 3일 안에 3일 내에 들어간다 하는 것에서 하루에 한 가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코로나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코로나. 가만있어. 그건 좀 다르네. 어쨌든 제가 보는 거는 세 가지는 그래야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거는 전염병이죠. 전염병. 대한민국에서 시작은 안 돼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집중하게 만드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중국 코로나는 건 알지만은 대한민국이 발병이 갑자기 유리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팍팍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코로나라고 불릴 정도로 또 대한민국의 149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오지 마라 하고 이 거부당한 지금 같으면은 이해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태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리둥절한 거죠. 뭐 어이가 없는 내용 아니에요. 이것은 즉 대한민국 망의 땅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코로나를 가지고 인류 멸망 알리는 하나님의 표시다 라고 그동안 선포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가 있는 교회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정광훈 목사가 심어하는 교회. 정광훈 목사는 구치소에 있는데 뭐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구름 코로나죠. 구름 코로나. 구름 무지개죠. 구름 무지개. 구름 무지개. 무지개 코로나. 무지개 코로나. 같은 겁니다. 같이 보는 거죠. 무지개 코로나를 봤다. 그래서 그것은 보기는 아름답지만은 무지개니까 보기는 아름답지만 이거는 바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알리는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알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탄을 봐야 되고 대한민국 망했는데 전 인류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어제 본 거죠. 이것도 역시 일종의 코로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코로나 하나의 모습이 나는데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대기청 대기청 위에 이제 오존층이라고 해요. 오존층. 오존층은 태양의 영향, 태양의 햇살 속에 있는 엄청난 생물들을 죽이는 태양열이 있잖아요. 태양열. 그리고 태양열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그 광선이 나온다. 광선이 나와서 그걸 지구를 보호하는 하나의 그들로 하여금 막아주는. 뭐 우리가 인류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다 못하는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속에 있는 엄청난 그 에너지 그 자체가 우리 지구에 있는 생물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면 생물들이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있어서 그것을 오존층으로 해서 태양으로 오는 에너지를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 그 오존층이 파괴됐는데 북극에서 파괴됐어요. 파괴됐는데 그것을 이제 지구의 그 사진을
오존청 파기되기 전에 하고 파기된 내용을 지구로 비해 이제 두 지구의 차진 내용을 비교해 주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 자체가 양이 어느 정도 크냐면 대한민국 국토 22배를 구멍이 뚫혔다. 보여요. 오존층 뚫힌 거야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경유 차량 그 매연 저감 장치 그리고 프레온가스 쓰고 있는 냉장고 전부 다 바꿉니다. 다 바꿨어요. 그리고 저감 장치를 다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그 매연가스 경유에서 나오는 탄소 배기량 그거를 결국 그것이 오존층을 파괴시킨다 해서 들썩할 때가 그때 오존층이요. 운동장 몇 개, 운동장 처음엔 1개 정도로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몇 개 정도를 할 정도로 이 위기라 해서 우리가 어제도 저감장치 신청해라 해갖고 지금 국가에서 지금 막 이 어려운데 그거 지금 돈 지원한다고 그래 했죠. 그리고 경유차량 막 폐기시켜놓고 독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촬영했던 3월 며칠 날 촬영했던 그 지구의 북극 쪽에서 있었던 그 내용은요 멀쩡해요. 워낙 작으니까 운동장 그 정도 몇 개 같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어디 표시를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찍었는데 북극에서 찍었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의 22배 정도 되는 이 면적이 뻥하게 뚫혀 있는 그림이 보이더라고. 그 뚫혀 있는 모양이 오존층이 뚫혀 있는 모양이 그것도 마치 코로나와 같더라. 형태가 동그란 데다가 가에 쫙 펼쳐져서 물러서 있는 내용이 안에는 북극이 보이고 밖에는 오존층으로 해서 하나의 또 그것도 좀 다른 형태로 원형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구가 원형이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고 원인까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그 중국의 그 공장들 그것에서 나오는 불법적으로 즉 인류한테 어떤 그 전 세계 기구한테 말하지 않는 그래갖고 자기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불법적인 다른 나라는 그거 다 신고도 하는데 3군데인가 4군데 중국의 큰 어떤 그 매연 발생 지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는 대기층으로 올라가고 북극에 있는 그 눈을 녹이면서 눈을 녹이는데 이 눈을 녹이면서 그냥 녹는 게 아니고 이게서 바람을 일으킨대 바람을. 강한 기류를 만들면서 그래서 공기 자체가 차가운 공기가 되어가면서 이게 그냥 차가운 공기가 되는 게 아니고 얼음으로 변하면서 결국 대기층을 뚫고 그 다음에는 그 오존층을 넓혀가는 이 일종의 기류죠. 해오리 바람처럼 만들면서 오존층을 파괴시켰다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류 멸망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발생도 그렇잖아요. 그 온난화 해서 오존층 파괴도 지금 그 중국이 그 코로나 때문에 지구를 이렇게 탁 덮어서 자기들 공장을 운영 못한다 할 때는요 대한민국도 좀 맑았어요. 봄마다 찾아오던 그 미세먼지 그 영향이 없었어. 근데 어제 나가보니까 미세먼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이 병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공장을 돌린다. 중국은 그렇다는 정책이. 다른 나라는 경제는 나중에 치고 사람이 문제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중국은 사람이 죽든 말든 경제를 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들 공산당이 망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갑자기 돌려서 그랬는지 지금 어제 우리 미세먼지가 심했어요. 그런 영향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가동시키는 이 공장들 금년 3월 달에 그걸 좀 찍은 기라 하니까 중국에 지금 공장 돌리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걸 뭐 중국을 일부러 겨냥해서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기술적으로 과학자들이 그래 표현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위는. 근데 그렇게 중국의 그림 위치에 세 군데가 네 군데 그 불법적인 공장 조성, 대한민국은 그 느끼니까 중국에서 이 공장 돌리면 대한민국 미세먼지 나니까 이건 뭐 이건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보는 거죠.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중국이 안 망하면은 인류가 도무지 살 수 없는 구조구나.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중국이 망한다는 것은 그냥 나라가 없이 국민들이 다 폭삭 망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국은 지금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중국이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구가 망한단 말이죠. 인류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중국이 그럼 경제를 스톱한다, 안 돌린다 하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망하지 않을 경제, 중국 경제가 스톱해버리면 전 세계에 영향받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진퇴양난인데 일단은 중국의 경제를 우선적으로 스톱하더라도 인류가 존재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된다 할 때는 전 세계 인류의 모든 나라의 경제는요 필연적으로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인류 문명 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4차 산업, 5차, 6차 가면서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인류가 아니면 국가가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봤던 그 어떤 아이디어는요 전부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망한 거죠. 망한 것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사인, 코로나를 통해서 세 가지가 다 코로나와 관계되는데, 전염병의 코로나, 무지개 코로나,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 코로나.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세 번째는 이거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망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받아들이면은 경제는 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인류 망하는 거는요, 이거는 뻔한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오존층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럽니다. 그게 이제 오존층 그 파괴에 운동장 망할 때 이 경계심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 적게 나오는 거, 이거 갖고 수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존층이 탄소가 아니고, 그 탄소가 되겠네. 오존층이 파괴니까 회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대로 놔두면 계속 확산되니까 지구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지구 전체의 어떤 변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오는 거죠.
일단 저는 회복적으로 볼랍니다. 회복으로.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준다는 거는 이건 경계하라는 거고, 만약에 멸망시킬 것도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고,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인류 멸망이라는 이 내용도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결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건요, 바로 이게 소망이죠. 아직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 그 노아를 이야기하면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홍수 120년 동안 아무도 안 따라왔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이 여유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 노아 때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 분명한 기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또 이건 또 나름대로 또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침에 제가 이 사람 숫자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정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여기 이제 대한민국 망했다 할 때 우리가 이 성구를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있는데, 민수기 23장을 지나고 나면은 그 25장에 들어가면요, 바로 23장 있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연병으로 24,000이 죽습니다. 24,000이. 24,000이 죽은 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오냐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에 지금 광야가 지금 마칠 때 마지막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요단강에 앞으로 가면서 다른 건 이제 전쟁을 다 치러 가지고 마지막 이제 목적지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 광야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4,000이나 죽는 사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은 광야에서 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냐, 요 개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수된 숫자가 60만 1,730명, 60만. 근데 요 개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요, 개수는 해놔도 의미는 잘 몰라요. 들어갈 사람이 있구나 하는 정도.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개수한 숫자가 60만 3,550명. 여기 민수기 1장, 여기 이제 민수기에서 60만 3,550명 개수를 했기 때문에 성경 이름이 민수기란 말이에요. 민수기. 근데 마지막 때에 연병 나고 나서 개수를 했는데 60만 1,730명. 개수를 해서 60만 대락하는 거,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 유지된 것 통해서 광야에서 얼마 손실이 없는 자기들의 그 어떤 인식, 그거 정도는 되죠. 근데 아침에 저는 이 두 숫자를 한번 착음을 해봤죠. 물론 이거는 신학교 공부하면서는 이거 뭐 늘 하는 게 이 숫자하고 빼고 하는 건 했는데, 아침에 제가 한번 숫자를 빼봤어요. 1820명이다. 1820명. 왜 이거 저를 빼보려고 하고, 새삼세계 1820년의 인명 차이, 60만에서 1800이면요, 차이가 나오는 거는, 이건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거의 동일한 거예요, 숫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에 출발할 때 60만 3,550, 도착했을 적에 60만 1,720명, 1,730명 나오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신 섭리가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죽어가면서 60만 대로 그대로 맞춰오는 것. 근데 제가요, 1820명을 왜 이래 하느냐면은, 아까 두 번째 무지개. 그 무지개
그 약속,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 그 표시로서 무지개를 했는데 그 무지개가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그걸 저는 그 무지개 언약을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다 하고 있는데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붙잡는 이유는 역대상 9장 13절이 있어요. 9장 13절. 요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을 붙잡는 거죠. 창세기 9장 13절, 역대상 9장 13절 같은 장절이라서 하는데 그 역대상 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바벨론에서 포로되 오던 이스라엘 백성 언약으로 잡는 거죠. 회복의 역사를 잡는 거죠. 그때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부르는 이름들이 뭐지 그 사람들? 아니 역대상 9장 14절 이거 늘 했는데 1760명에 대한 무슨 대장들인데 인도자들인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9장 13절 그 형제들이 그 집에 족장 잘 쓰지 않는 일반 직분으로 잘 쓰지 않는 족장이래 족속들. 그래 족장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체크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될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명. 제가 이걸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1760명 주세요. 사실은 저기 지금 붙잡는 게 진성합회 경제종사자들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 1760명 예배락하는 그걸 두고 가정예배 비슷하게 예배 형태를 두면서 각 나라 단위로 1760명을 주세요 하는 것이 전 바람입니다. 여기서 바람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또 인류의 멸망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섭리 인류의 어떤 경제 형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1760명의 그 인력이 있다는 거야. 여기 민수기에서 차이나는 이 차이가 암시하는 내용 숫자적으로 나타난 내용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죽어가는 사태가 코로나를 통해 죽어가는 사태가 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는 그 인류가 존재되어지면서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이라는 한글로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한글로 주님이 한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블로그에 있는 블로그 2218 1742 0363 숫자 2218 1842 0363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0191 월드 영원구원 세계 영원구원이요. 거기 영원구원 월드라고 해요. 월드. 그 월드 블로그에 들어가서 방법들 하나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해야 되고 재산이 있으면요 다 집어넣어야 돼요. 재산 열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은행을 만들어야 돼요. 재산 집어넣어 가지고 부동산 은행 그 다음에 자산은행 별도로 구분해갖고 물론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런 데갖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보는 사람은요 전부 다 그거다가 이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나라가 돼야 돼.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그 나라.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인류 모델로서 여자가 대통령 된 대한민국의 박근혜를 나름대로 나라라 하는 것에서 하나였고, 하나님 나라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형태가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돼 왔으니까 대통령 자리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구치소에 나올 때 약속했잖아요. 박근혜를 손잡고 나가겠다.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그 말을 나름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내용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저런 내용 앞에 우리가 쪼그라들 건 없어요. 미리 보고 준비하면서 뭐를 준비해야 될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양식을 준비하면서 3일 하는 지금 긴장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여기다 쏟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내용을 내가 동참하는 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